오늘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 구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인데요.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가 이방에 뭐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쉽게 정의하면 뭐 이런 거죠. 되찾아오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의가 뭐냐? 되찾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7절. 이게 정의 구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빼앗긴 거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이게 정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유 되찾아와야죠. 빼앗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절기, 율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강연자 나타샤 로빈슨의 에세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딸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뿌려 먹는 소스를 굉장히 좋아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감자칩을 먹을 때에는 케찹을 엄청 뿌려 먹고요. 또 핫케이크를 먹을 때에는 시럽을 엄청 뿌려 먹고 그 중에서도 버터 킬러라 그래요. 빵을 먹을 때에 버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버터 킬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이미 한 번 빵에 버터를 듬뿍 발라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칼에 버터를 듬뿍 덜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지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만하라고 이제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버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엄마와 아빠를 남겨두고 일찍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린 딸아이가 쌩끗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터를 다 먹어버리고 천국에 모두 같이 가는 것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시금 아버지가 제지한 버터를 다시금 가져와서 왕창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야, 이 어린아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구나. 그러면서 순간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터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뭐 한 겁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정의 구현한 거죠. 빼앗긴 버터를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잖아요. 이게 정의 구현이죠. 우리의 삶에도 정의 구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찾아와야죠. 뭐를 되찾아야 됩니까? 행복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빼앗긴 행복 되찾아와야죠. 웃음 되찾아와야죠. 상처로 인해 잃어버리고 부서져버린 내 마음, 깨진 마음들 되찾아와야지요. 마음의 평화 마찬가지로 되찾아오고 충만과 풍성함, 또 관계의 화목, 또 교회로 치면 부흥, 성장,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임재 이거 다 되찾아서 정의 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러한 정의 구현을 한다고요? 누가 이런 것들 다 되찾아온다고요? 1절에 보니까 누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이런 일들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 대한 이야기겠죠. 누가 되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빼앗긴 예배, 자유, 화목, 웃음, 행복, 성공 누가 되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다 되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정의 구현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에세이지만 나타샤 로빈슨은 뭐에 붙들려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염려 붙들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는요, 그 에세이를 쭉 살펴보면 그 아이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요,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싶다고 자기도 참여시켜달라고 막 펑펑 울었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이게 단순히 버터가 먹고 싶어 둘러댄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되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되찾아오는 정의구현의 역사가 없습니까? 관계 회복, 생명, 능력, 지혜, 열매, 성장, 성공, 그거 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답이죠. 왜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열정이 없어서요? 아니요. 실력 없고 열정 없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도 있던데요. 누구에게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하여튼 그 제사장 가문 때문에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문도 몰락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집안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고통 속에 해산하면서 외친 외마디 한마디 말이 뭐냐? 이가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가봇 이렇게 외칩니다. 이가봇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나라 법계 뺏겨가지고 나라 망하게 된 상황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구나. 여러분,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한탄하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가봇의 가정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가봇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떠난 거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니죠. 돈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시 벌면 되잖아요. 뭐가 떠난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 이가봇. 이게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이 뭘로 그걸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 무슨 죽을 힘을 다하고 별짓거리를 다해도 그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회복이 안 되는 상태죠. 무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 구현하고 빼앗긴 것들 다 되찾아오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맨날 돈에 붙들려 있다. 거기 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모펀드에 붙들려 있다. 그 뭐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무슨 정의구현이 있습니까? 무슨 이념에 붙들리고 사상에 붙들리고 스펙에 맨날 붙들리고 권력에 붙들려 봐야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줄줄이 감옥 가는 일밖에 없던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제가 볼 때 진짜 아쉽고 한심한 게 뭐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포함해서 한참 자신을 넓히고 역량을 기르고 믿음으로 막 키워 나아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요 이놈의 중고등 대학생들이 여자 하나에 붙들려서 거기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남자 하나에 묻혀가지고 그 품 안에서 만족하고 노는 거. 거기에 무슨 인물이 나고 무슨 역사가 나고 무슨 위대한 스토리가 쓰여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위대해졌습니까? 그가 여자에 빠져가지고 맨날 여자 엉덩이만 쫓아다닐 때에 위대했습니까? 한심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사상가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일어난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와 교리를 다 되찾아오잖아요. 정의 구현하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전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 돈, 직장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놓친 것,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 빼앗겼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 뺏기고 다 찾아오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찾아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결이 뭐라고? 누구에게 사로잡히자?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그래서 이가봇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 정도를 살피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난 성경 볼 때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보이던데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라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보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2절 봅시다. 2절.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종. 자기 힘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외칩니까? 누가 이렇게 목소리 커요? 맨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지르죠?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자기 권위로 일하잖아요. 우리 집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애들 소리 지르고 사모님 소리 지르고 아주 집이 전쟁통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지들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도 엄마가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요새 보니까 사랑해도 소리 지르던데요. 안 돼! 막 이러면서요. 어찌나 안들이 크게 말하는지 안 돼! 막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요. 왜 소리가 높여지죠? 자기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소리만 빽빽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CEO가 소리 지른다고 조직이 혁신이 됩니까? 혁신해! 그래서 혁신이 됩니까? 조직의 역량이 확장돼요? 아니죠. 2012년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출근해야 하는 재택근무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출근하는 직원들을요. 1년에 5번 이하로 출근해도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다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섭을 확 줄여버리고 자율성을 대폭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업무량, 업무 효율을 그리고 나서 조사, 연구, 통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효율과 업무량이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늘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키워가면서 야 이래 하는 것이 자율성 부여하고 놔뒀더니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인다고 힘으로 한다고 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높일 시간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높일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평불만 늘어놓을 시간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싸우고 다투고 할 시간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누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힘주면 머리가 자랍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1cm라도 여러분 키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1mm도 안 될걸요? 더 줄면 더 줄지. 건강 관리한다고 실제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 안 한다고 실제로 금방 죽어요? 그 별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 전도사 더 빨리 죽으시고 행복 전도사 자살하던데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 힘으로 애 잘 키워보겠다 한다고 애가 잘 크냐고요.
퍽이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을 보면 그래요. 자녀가 많으니까 7남매잖아요. 제가 볼 때 장모님께서 이렇게 막 교육에 이렇게 잘 해주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공부 다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간호사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한 자녀들은 믿음이 또 좋더라고. 믿음 좋아서 사모하고 전도사하고 주의 사역자 되고 가만 보니까 주의 은혜로 다 잘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어디다 쓰자고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데 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기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기도 많이 했죠.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PPT 준비됐을 거예요. 자,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다음 5장 16절. 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장 12절도 시작. 9장 18절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예, 28절, 29절. 자, 11장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우리 주님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 세울 때마다, 세례할 때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사역이 끝나고 해가 저물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막 큰 소리 내고 막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대신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잖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야쿠자였대요. 야쿠자. 일본 야쿠자 아시죠? 야쿠자. 조직폭력배. 어머니는 아버지가요. 제일교포 사업가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릴 적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힘을 길러서 저 악당 아빠를 물리쳐버리고 엄마와 함께 이 집안을 탈출해야겠다.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요. 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당시 일본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밤 12시 낮 12시도 아니고 밤 12시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편에 이불을 펴놓고 얘야 넌 여기서 잠을 자거라. 나는 기도하겠다. 이래가지고 몇 시까지 기도를 했냐면 새벽 5시까지. 매일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로 기도하셨다라 그래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었다 그래요. 먼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깡패 야쿠자 두목인데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주셔서 일본 땅에 그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노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대. 하나님 제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요. 주께서 원하시다면 주의 종으로 다 드리겠다고. 이 기도를 매일같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5시간씩. 그러다가요 결국 아버지가요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리고 이 편지를 아들에게 주면서 우체통에 넣기 전에 자, 너도 기도해. 그러면 아들이 편지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한 후에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읽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까? 매일같이 넣어주는 편지를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졌대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받았으니 앞으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결국 일본의 후쿠오카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침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신학교 가서 유학 가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되찾는 역사잖아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하는 한 여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열일 제쳐놓고 기도부터 해야지요. 일을 좀 줄이고 쉬는 것 좀 줄이고 잠 좀 줄이고 여가 좀 줄이고 공부하는 것 좀 줄여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내 힘으로 소리 지르고 싸울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 20분 정도가 아니고 몇 시간씩이라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다 되찾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만 소리 지르고요. 고만 안간힘 쓰고 정말입니다. 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100%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붙드는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뭘로 살더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의 하는 일이 뭐냐?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무가치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죠? 마저 밟아버리거나 뽑아버리잖아요. 다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해요? 후 불어 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서도 그 쓸모없고 그 연약한 것 안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짓밟고 그냥 폐기 처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 안에 가능성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만나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요 데카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데카볼리가 뭐냐면 데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관점이고요.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본다는 거예요. 조선은 안 된다고 가면 다 죽는다고 중국에나 가라고 무슨 조선에까지 가냐고. 조선에 지금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무한한 가능성 보고 갔어요 안 갔어요? 배 타고 들어왔잖아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서 죽어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죽기 전에 바닷가에다가 막 그냥 성경 다 던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너도 예수 믿으라고 성경 건네주고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바닷가에서 성경 건져다가 집에다가 벽지 발라가지고 나중에 그 벽지에 새겨진 성경 보다가 예수 믿고 그게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맨날 뭐라고 속삭입니까? 마귀는요 맨날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 소리죠. 좀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간증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밤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도 좀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안 될 것까지 기도하면 낙심만 된다고. 근데 그 말 듣고 기도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습니다.
만약에 바꿨다면 하나님 이 남편에게서 우리가 다 도망치게 도와주세요. 응답은 받았겠죠. 남편 감옥 갔을 때 한국에 와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무슨 하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안 바꿨죠. 하나님 저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야쿠자 두목을 교회의 두목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니까 무한하신 주님 안에는 가능성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뺏어서 받은 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요 자신의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그 머나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겠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런데 그 외로운 밤에 야곱이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뭐를 봐요? 하늘을 봐요. 비전을 봐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왔다고 끝났습니까? 혼자 되었다고 망했습니까? 아니요.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입시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지금 이 순간 실패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입니까? 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뭐를 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어디 봅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가기 전만 해도 어떤 마음 들이었어요? 야, 이거 될까? 그런 마음 있지 않았어요? 가서 호텔 빌리자고, 야,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게 될까? 그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만 있었나? 이거 될까? 그러잖아요. 사람들 데려다가 집회하자고, 야, 이거 몇 명이나 모일까? 근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한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저는요,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밥값 모자랄까봐 그게 걱정된다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죠. 주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치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치고도 남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애만 봐도 몇 번 죽는다 그랬어요. 중환자실에서. 살잖아요. 지금 뭐 말썽꾸러기 됐잖아요. 한두 달 전에 우리 하진이가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막 그랬는데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앞니 영구치 뿌리가 안 보인다고. 영구치 뿌리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유치 빠지면 이가 난다는 거 안 난다는 거예요. 유치 빠지면 이가 안 난대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항암 치료하다가 막 그 세포가 다 죽어버린 것 같다고. 임플란트라도 해줘야지. 뭐 또 상담 받았더니 너무 어려서도 그것도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사모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주님 이빨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진이가 이렇게 있길래 야 아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아 해봐라. 보니까 앞니에 이빨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사모님 일로 와보라고. 애가 이빨이 난다고. 여기 이가 안 난다고 한 자리 아니냐고. 근데 사모님 보더니 놀래가지고 진짜라고 이가 난다고. 내가 막 자랑해줘. 사모님 기도했어 안 했어? 나는 기도 엄청 했거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얼굴에 뿔이 없어도요. 잇몸에 뿔이 없어도 뿌리가 주님께 있잖아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이가 나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개차반 망나니도 목사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진짜 소망 없는 가정도 한순간에 은혜 받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약한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100명, 200명, 1000명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바라보며 그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지속성이라는 게 지속성.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한다는 거죠. 지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성이 개시입니다. 개시. 개수나무 개시라고 하나? 개시인데요. 어려서 놀리기를, 야,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도 개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친구가요, 피아노를 썩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같이 치긴 했는데, 그게 잘 치지 못했어요. 거의 찬송가 겨우 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7시 반 1부 예배, 주일날 1부 예배가 생기면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10여 년이 넘게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반주를 했습니다. 남자애가.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10여 년을 반주를 했는데 반주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내가 너무 신기해가, 야, 넌 진짜 재능은 진짜 1도 없다. 저는 막 한두 달만 해도 막 실력이 팍팍 늘었거든요. 근데 걔는 10년 했는데도 안 느는 거야. 그래 막 그렇게 놀렸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힘이 어디냐면요, 계속했다는 게 그 친구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든지 맡기면 꾸준합니다. 예수도 되게 꾸준히 잘 믿어요. 뭔가 막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눈물이 되게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뚝뚝해요. 근데 꾸준히 잘해요. 회장 맡기면 1년 내내 충성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서브 자리 맡아도 그냥 뒷치다거리 일 맡아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잘해요. 불평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잖아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주일 성수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어떤 명령이냐면, 꾸준해라. 이거 아니에요? 안식일 1년에 몇 번이에요? 52번. 이 꾸준함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7일째마다 돌아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꾸준할 수 있는 자리를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죠. 하다가 멈추신 분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도 꾸준해야죠. 예배 꾸준히 드려야죠. 찬송 꾸준히 불러야죠. 눈덩이 이론이라고 있어요. 눈덩이 이론. 그게 뭐냐면 눈사람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죠? 주먹만한 눈을 막 굴리잖아요. 계속 굴리면 이만해지고 이만해지잖아요. 굴리고 굴리면 커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굴려야죠. 그럼 커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배 계속 돌려야죠. 섬김, 봉사,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려야죠. 힘 닿는 데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정의 구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몰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너무 큰 거,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내 앞에 작은 목표, 오늘 해야 할 일, 그거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꿈이 코앞에 와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스몰, 원스텝, 오늘의 원스텝이 뭡니까? 오늘 해야 할 기도, 오늘 붙들 말씀 한 구절, 그거 매일매일 감당하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붙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1년, 2년 쌓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림 받은 주의 종들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뒤집어버리고 판도를 바꿔버리고 정의 구현하는 나의 붙드는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 구현이 뭐라 그랬어요? 되찾아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 생명, 평강, 자유 되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맨날 소리나 빽빽 지르고 다투기나 하고 죽어라고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분, 20분 아니요. 좀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1시간, 2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거기에 숲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횃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새로 심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사람 없다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품으며 위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단정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성이라 그랬죠? 눈덩이 이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굴리면 커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스몰픽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자.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다 보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을 다 엎고 판도를 뒤집고 다 되찾아오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